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은 중앙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제사 드리지 말고 지정한 한 곳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것인데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기 먹기 힘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고기 먹기 힘들겠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걸 제물로 드리는 것하고 연관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번제인 경우에는 싹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지만, 다른 것들은 그 일부분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날이 곧 고기 먹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은 곧 고기를 먹는 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성소에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제물 드리지 말고 중앙성소, 정해진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중앙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더 고기 먹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기 먹기 힘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네가 원하는 대로 가축 잡아가지고 너 그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루나 사슴 같은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쓰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도 네가 먹기를 원한다면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연관 없이, 상관없이 도축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한 자, 부정한 자, 이 구분이 명확해야 되지만, 이게 그 제사와 상관없이 먹기 위해 도축하는 거니까 정한 자, 부정한 자 상관없이, 관계없이 짐승을 도축해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모세가 20절 이하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앙성소에서 혹시 멀리 떨어져 있게 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21절 보십시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지정하시는 곳하고 멀리 있더라도 그 제사와 관계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도 잡아서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중앙성소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가 이렇게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속에 그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그때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있다면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혹 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평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모세에게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세는 고기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모세는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 엄청 한 사람이 모세예요. 민수기 11장 기록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막 고기도 많이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작 만나밖에 없다고 막 불평을 하잖아요.
이런 불평 앞에서 모세가 받았을 스트레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나요?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모세는 고기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였어요.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한 사람이 지금 불평을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뭔가 불평을 해도 마음속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뭐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불평을 내놓는다고 한번 해봐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겠죠. 죽을 지경이겠죠. 그 다음에 보면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해달라고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백성들이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내가 뭐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일단 나 이거 포기하고 그냥 떠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들어주셔가지고 메추라기 이제 막 보내주시잖아요. 백성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벌어진 일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끔찍한 장면이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막 지금 먹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고기를 먹다가 사람이 죽어나가요. 고기를 막 먹다가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인가. 고기 달라고 막 불평하는 그런 장면도 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겠지만 고기를 먹다가 죽어나가는 장면, 모세가 그거 보고 후련했겠습니까? 아이고 저놈들 불평하다가 잘 됐다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그 일이, 이 일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이 일이 깊이 각인이 된 거죠. 각인이. 고기 하면은 그 일이 떠오를 만큼 깊이 각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이제 거기 와 가지고 제물을 드려라. 그럴 때 모세의 마음에 일어나는 질문은 그럼 고기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 그렇게 만약 한다면 고기 못 먹게 돼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도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저주를 받고 죽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제사와 상관없이 고기 먹고 싶으면 도축해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트라우마를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백성의 필요를 알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아세요. 우리의 트라우마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중앙성소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을 수 있다라고 예외사항을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원하는 대로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니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성소에서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도 그 성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걸 또 강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중앙성소에 가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죠. 그리고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제 중앙성소에 가가지고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면 자녀가 있고 자녀 외에 누가 있어요? 노비도 있잖아요. 노비, 레위인도 있고. 노비는 무시받기 쉬운 사람 아닙니까? 무시받기 쉬운 사람, 멸시받기 쉬운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비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해라. 예배의 기쁨을 노비와 함께 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만일 이제 노비하고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주인이 노비한테 막 계속해가지고 막 학대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앙성소에 같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앙성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노비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해라, 그런 얘기는 너의 일상의 삶에서 그 노비가 그때 신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분이 그렇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일상의 삶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이 연결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도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으로 연결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 경우도 참 많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서도 초대교회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 보면 야고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장소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가난하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노비를 얘기하는 거죠. 노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주인하고 노비하고 예배드리러 탁 중앙성소에 갔을 때 그때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그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비도 무시받기 쉬운 사람인데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레위인도 그래요. 레위인도 무시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누구를 저버리지 말라고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인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시하기 쉽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 빼고는 가진 게 없어요. 소유도 없고 뭐 주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 하나님이 레위인한테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거 외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존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좀 떠받드는 마음이 있다면 뭐라도 조금 더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보다 좀 재산이 많든가, 나보다 인물이 좋든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 지위가 높거나, 뭐 이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뭐 좀 좋을 때,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뭐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복받은 마음이죠. 다른 것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겼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존중할 수 있는 거, 그건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축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서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면 지정한 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곳은 장소가 아니고 한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고요.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구원의 이름 주신 일 없다. 오직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30절, 오늘 보면 30절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했다. 잘못된 호기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지 유행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저쪽에 보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게 좋을까 하고 막 다른 어떤 유행을 따라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걸 얼마나 깊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뭔가가 있을까?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답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뭐가 없을까? 두리번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연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여가지고 드리잖아요. 막 펄쩍펄쩍 뛰는 걸 드리지 않잖아요. 다 각을 뜨고 죽여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 그대로 있고, 내 생각 그대로 있고, 내 의견 그대로 있고, 그대로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 자랑, 내 공로 다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모든 고집과 내 공로, 내 자랑, 이게 다 죽어서 드리는 거, 이게 예배인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비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하게 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고 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된다. 3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심지어는 자녀를 불살라 가지고 드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내 자녀를 죽여서까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해서까지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뭐 기도를 한번 뜯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다
안 돼도 내가 이게 좀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안 쓰고 요행수를 좀 바라면서 좀 뭔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 다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고 예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나 예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고기 먹는 문제까지도 다 고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그분에게 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걸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